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월드컵 결승은 보지 않아도 미국 프로야구의 결승, 월드 시리즈는 챙겨 보곤 하였습니다. 야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회까지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9회까지 경기가 진행될 때까지 보게 되면 아무리 강투수라도 아무리 강팀이라도 경기에 꼭 한 번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다 보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150편의 시편은 다시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시편 150편을 다시 5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5개의 시편은 모세 오경과 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권은 창세기와 짝이 되고 제2권은 출애굽기와 짝이 되며 제3권은 레위기, 제4권은 민수기, 제5권은 신명기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시편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은 대부분 다윗 왕에게 의해 쓰여진 시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제1권의 시를 읽으며 하나님,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이 시편 제2권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제2권에 쓰인 많은 시들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라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를 대적한 자, 모세를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의 대명사요, 저주의 이름이요, 형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회복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여러 일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제2권을 보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3권은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시편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대부분은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떠한 인물일까요?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왕에 의해서 성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세움받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권을 보면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4권은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시편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자, 즉 광야의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제4권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제5권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윗이 또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5권의 많은 시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제5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의 삶, 즉 언약의 성취를 보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시편 제3권에 속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아삽의 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어릴 때는 좋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대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쓰고 있는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에게도 영적 위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은 찾아왔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언제 깃발을 세울까요? 바로 전쟁에서 상대방의 적진을 정복했을 때에,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을 때에 깃발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쓰여진 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독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 군대가 마치 무엇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도끼를 들고 있는 살림을 베는 무자비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즉 성전을 파괴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상태.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니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이 사라졌고 선지자가 사라졌으며 때를 아는 자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인 아삽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아삽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그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74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현재를 바라보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시편의 기자의 시선이 과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12절에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나 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삽은 그 앞에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떠오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그리고 물 가운데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용들의 머리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바위를 쪼개어서 그곳에서 큰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흐르는 강들, 즉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인 시각이 계속해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처음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재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절망이 엄습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편 기자는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과거, 즉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미래로 그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무엇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기자는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대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포도틀을 밟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틀을 밟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틀을 밟겠습니까? 바로 온 힘을 다해서 남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밟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포도틀을 밟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무엇을 구합니까?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다시금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아삽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보소서.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저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합니까? 눈여겨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그리고 19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신들이 맷비둘기이고 가난한 자인데 누구의 맷비둘기이고 가난한 자라 말씀합니까? 주의 맷비둘기, 주의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맷비둘기가 될 수 있고 주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또 무엇이라 답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 또 말씀합니까? 내게 자식도 줄 것이고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현대사회는 개인이나 나라 간의 약속을 할 때에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딱 가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반으로 갈라진 동물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갔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 약속을 깨는 사람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반으로 갈라진 동물처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구만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타는 횃불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까지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회복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윤물의 선지자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에 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낮과 밤에 관한 언약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과 세운 언약도 레인과 세운 언약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과 밤에 관한 언약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고 의지할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